각 현장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같이 말씀 듣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매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되 영적 사실, 영적인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24시 문제 속에 24개 문제 속에 있어 보세요. 염려 속에 있어 보시라니까요. 그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요, 독이 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몸은요,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정신병이 걸리냐? 어떠한 충격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요, 내가 염려 24시 해보세요.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사람이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냐? 왜 오느냐?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잘못된 각인뿌리 상처에 사단이 역사하니, 사단이 사실을 보게 하니, 사단이 염려를 갖다 주게 하니, 그 속에 24시 염려, 근심, 결국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져다 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 빠져나온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도 우리는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거예요. 이거를 오늘 내가 있는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내 사건이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요. 복음을 24시 누리시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못 빼고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릇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단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카톡에 우리 오늘 나왔죠.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그런데 육신의 고통도 있고 영적인 고통도 있을 거예요. 병이 걸리면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치유보다요, 진단을 잘해야 돼. 이게 어떠서 왜 오는지가 알아야 돼요.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병이, 이 암이, 이 상처가 생겼냐, 왜라는 거예요. 진단이라는 것은 왜 이 병이 왜 왔냐,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있는 고통, 모든 사람이 자기는 힘들다니까요. 막 행복한 기준이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도요,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노예 끌려가서도요, 그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왜라는 것이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닥친 문제는요. 지금 돈 문제도 있을 거고요.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자녀 문제도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그런 문제 속에 24시간 계속 머릿속에서는요. 내가 아프니까 우리 자녀가 그거 사실인 거예요. 뭐 남편 문제, 부인 문제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왜 지금 나에게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나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이 뭡니까? 모든 것은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고통이 왜 왔냐? 지금 남편이 문제 있고 부인이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아프고 그 고통이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뭡니까? 이 사과 따먹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금에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왜 왔는가? 창세기 3장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나사로를 얘기하죠. 죽음이에요, 죽음. 끝은요. 죽으면 고통 없어요. 이 고통은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또 실수하는 거. 이 문제가 왜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이 죽음은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나서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지금 닥친 문제가요. 염려와 근심, 왜 근심하느냐?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자식이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지금 왜 이러느냐?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지금 오늘 성도가 하나님 만나는데 아직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만물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는 만났지만 그 유지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성도들 간에도 성도가 다 받은데도 그 권세 못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모르고요, 말씀 볼 이유도 없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오늘 일에 빠져서 노예처럼.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 끝난다니까요. 이것은 안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지옥에 끌려가서 애타게 탔습니다. 그때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을, 성령을 받고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죽어서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지옥 가서 끌려가서 그때 후회받자 그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사실, 지옥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사단이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사단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고통이 어디서 받냐? 창세기 3장 문제. 이때부터 계속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자는 출산할 때 그리고 뱀은 기어서 다니고요. 그때부터 땅에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 그러니까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하나님 만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에서 떠나 나올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에 빠져나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작이 뭡니까? 이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거 선악과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쫓아내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떠나는 계기,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의 배경이 뭡니까? 사단. 이 시작 창세기 3장 이 누가 가든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거짓 사단. 죄 가운데 이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가졌던 이 사단.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허물과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야 돼. 진노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의 배경이 뭡니까?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노의 자녀, 뭡니까? 마귀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노예된 사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한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완전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상태, 더러운 상태. 우리가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다고 이 죄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시작,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가져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지금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상태가 대통령도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신이 자녀라는 거예요. 부자들도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 이 문제.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사람이 오늘 이 10장 38절에 보면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귀에 눌린 그런 상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요. 지나갈 때 영적 사실. 이거 빼고 남편을 본다면요. 남편에게 맨날 속는다니까요. 그 남편 하는 짓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부인 하는 짓으로 보이면 안 돼요.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행투리를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그 뒤에 배경이 사단 배경, 마귀 배경,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이 사단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남편한테 잘하면 됩니까?
자식한테 헌신하면 됩니까? 돈 벌러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변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영적 사실인데 내가 헌신한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로 헌신하면 뭐합니까? 헌신짝 취급받는다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 방법을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야. 이 세상 풍조,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 각인 뿌리 체질 이 모든 것을 마귀가 세상 꽉 잡고요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게 있는 고통을 주는 하나님 계획이지만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마귀는요 이 문제 통해서 마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야 되니까 마귀 말 들어야 됩니까? 마귀 바라봅니까? 우리는 근데 100% 마귀 먼저 바라본다니까요. 사실이 보이니까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에 따라 가기 때문에요. 2장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리고 육체 가운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을 볼 수밖에. 당장 배고프면요 짜증이 나고 화는 나요. 그럼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더 비참해요.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배고픈 이유,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비참하게 살고 집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오늘 그런 육신의 그런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오늘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멸하는 벌써 근데 마귀의 일은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뭐예요? 아까 거짓 속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속에 우리를 넣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단은요 자꾸 광야길 앞에서 우리가 죽으러 나가냐, 홍해 앞에서 지금 저기 이 홍해에 물 빠져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하나님은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 속에 거짓된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그분을 믿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요 마귀의 일로 보지 않고요 자꾸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돈 없으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리 잘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에게 아무리 그게 인간의 일로 인간의 수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점을 지는 거예요. 왜 자꾸만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어떻게 하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실, 그게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 어떤 방법, 어떤 것도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천하 이름 중에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것을 주셨어요. 죄에 범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방주, 계속 그림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로 계속해서 광야길 갈 때 노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잘한 거 못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잡는 순간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아무리 떠나가라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보면요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갈보리 산언약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 오신 그분이, 그 아주 깨끗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성물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면, 우리는 영으로, 우리의 육신, 하나님 영으로, 육신은 죽으셨지만 그 육신 부활하셨지만요, 그 사실로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내 영이 살아야 내 육신의 문제와 고통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이치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가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갈보리 산언약.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을 죽으사,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방에 끝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 고통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 이름을 선포되는 순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내 모든 일에 오직이 되어지는 우리 가요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고통이 해결됩니까? 고통은 그러면 나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 고통은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죄와 허물, 고통, 우리의 아픔, 고통까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그곳에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짊어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이요, 우리 것을 다 책임져셨다는 거예요.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더라. 그리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누가요? 담당하시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말씀이 성취된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연약한 걸, 우리 연약하잖아요. 상처 때문에, 우리 말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매일같이 좌절하는 그 아세요. 아시는 거 알고요. 오늘 친히 그것까지, 연약함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통이요, 지금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통까지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린 문제 생기면요, 그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아니에요. 끝난 문제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내 거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것 아니에요. 자꾸만 왜 내 것으로 자꾸만 속는다니까요. 내 것. 자꾸 왜 이런 것을
돈, 예를 들면 돈 내 겁니까? 내 거로 생각하니까 잠깐 없어 보이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만 내 거란 거야. 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내 거. 왜 자식이 왜 저게 막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식에 문제 생기면 왜 내가 그럽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다. 오늘 이 문제는요, 다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끝낸 문제라는 사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요, 성도의 삶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증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 문제 또한 새로운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단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는 과정, 이제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현장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작했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 어떻게 우리는 돌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옆에 가서 돌보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돌보심이라는 거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IQ가 200밖에 안 됩니까? 300밖에 안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의 사건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라는 시간표, 돌보심, 그것이 오늘 이때 내가 돌보심이 체험되고 느껴지고 체험되면요, 누려지게 되면요, 걱정, 근심, 염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주인이 바뀐 삶, 주인이 내가, 내 인생, 내 가족, 내 돈, 내 거, 나였지만 이제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사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야.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 돼야지. 아이고 또 오늘 내가 내 성질 나왔어. 내 주장 나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다. 그런 것도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 내가 실수한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무너진 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뭔가 양심이 어디까지 양심 한번 지켜보실랍니까? 그 양심 지킨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심에 찔린다. 양심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런 현장에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어디입니까? 혼인예우죠. 혼례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 혼례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혼례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현장에 이건 뭡니까? 나의 주인이고 내 삶에, 내 일에, 내 모든 학업에, 내 업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 모든 것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고통이 왜 있습니까? 이 고통을 내가 오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이 왜 옵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 불교에서는 뭐예요? 고통을 소유로 보고 있어요. 대단하죠. 영적 이게 얼마나 이 소유로 한다는 그건 자꾸 내 거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디서 오냐? 소유함으로. 불교에 그거 보면요, 불교에 내가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고통이 생긴다. 맞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그래가지고 우리다가 무소유하잖아요.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무소유.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 중들이 누거지 옷 입고 맨날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준의, 이 인간적인 수준은 높은 거예요. 얼마나 높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보찜도 필요 없어. 높은 것 같아요.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높지만 인간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서 진짜 고통을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죠. 그럼 옷도 거치지 말아야죠. 그럼 옷은 거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 무소유가 아니라 오늘요, 이 고통을요, 자꾸 내가 무엇을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 고통이 어디서 오냐? 사단은요, 자꾸 우리가 무엇을, 왜 남편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부인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게 소유예요. 이게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가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노력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빼내셨다는 거예요. 칼 갈고 무기 전투 준비하고 활 쏘고 나온 출애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절대 목표,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 그 237과 지우와 서밋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파수꾼으로, 그 통신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의사로,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치유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오늘 완벽하게 새로운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요,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끝이에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면 끝나는 거죠. 뭐 자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끝냈고, 오늘 그 고통 가운데서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사실 누리시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우리 가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소유가 우리는 소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오직이에요.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응답, 당연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되어진 그 수준만큼, 그러면 무슨 시험 칩니까, 목사님?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부으시잖아요. 쓰시잖아요. 아직도 쓸 그릇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는 과정, 우리에게는요, 저주가 끝났고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거는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축복,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축복,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재창조돼서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옛날에는 그랬던 망정 지금은
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 가정 이랬지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치유의 증인으로, 회복의 증인으로, 새로운 응답의 증인으로 쓰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진정한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기도 속에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진정한 언약의 백성,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